11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카카오 이
카카오톡 창업자 김범수 회장의 이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성공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흙수저죠. 흙수저의 그 신화를 정말 엄청나게 너무나 그냥 크게 이룬 사람이 김범수 회장입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부자가 2022년도 그 통계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김범수 회장이랍니다. 그의 재산이 무려 14조 가까이 되고 달러로 환산을 해도 99억 달러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고 이 카카오 계열사만 해도 60개가 넘습니다. 그런 엄청난 부자로 정말 성공했던 이 김범수 회장. 이 김범수 회장의 성공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 비결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무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기발한 그런 IT 산업을 일으키고 또 그 창업을 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창업하고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이 김범수 회장입니다. 이 김범수 회장의 특징은 놀 때는 엄청 그냥 신나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그 어머님 아버님이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겨우 정말 그 가정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이 김범수 회장만 대학교를 갔는데, 그것도 86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입학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 내내 PC방에 가서 그냥 놀고 또 술 먹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너무나도 정말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지낸 사람이 이 김범수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딱 공부하기로 시작을 하면 정말 그 집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그 대학 4년과 그리고 대학원 2년을 다 이 기간 내에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였 이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IT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혼자 남아서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 몇 년 안에 그 좋던 평생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PC방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PC방을 창업을 해서, 그것도 정말 사채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창업을 했는데, 이 김범수 회장이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이 PC방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단 불과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수익을 이루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 사업을 맡기고, 그리고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한게임이라는 이 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에 함께 입사 동기였던 또 그 큰 이 네이버 회사의 창업자와 같이 동업을 하고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의 그 방황을 했지만 그 방황을 바로 끝내고 미국에 가서 유학 중인 자신의 그 아들, 딸들과 함께 1년 동안 학교를 또 그만두게 하고 1년 뒤에 학교 가도 된다고 그렇게 아들, 딸들에게 1년 동안 계속 놀기만 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이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를 창업하고 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IT 산업에 획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부자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김범수 회장이 이렇게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정말 뛰어나게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알아보면서 정말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그렇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성공,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도 잘 나온 말씀이 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정말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환경이 좋거나 부모님이 잘 살면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또 돈을 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첫사람, 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불과 40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외세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했던 나라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5000년 역사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많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지금은 세계의 큰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던 이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전 세계에 정말 모든 경제, 정치, 사회를 다 통치할 정도로, 다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공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사회 계층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자들이죠.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또 정말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땅 안에도 하루 먹는 것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삶의 걱정을 하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면 복음은 저절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왜 명예를 가져야 되는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를 만나는 겁니다. 일개의 그냥 평민의 사람. 이 2000년 당시에 이 바울은,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이 바울은 2000년 당시에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이 로마의 귀족들, 황족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생각에는 이 바울은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끝내 이 네로 황제를 나중에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는 여러 아시아와 유럽을 도시를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음 전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이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던 이 로마 시민들을 만나는데, 헬라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는 상인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다음에 점점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벌써 레벨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1, 2, 3차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만나고 바로 만나는 것이 로마의 정말 군인들 중에도 장군이죠. 천부장을 만나고 그리고 총독들을 만나요. 나중에는 이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이 아그리파 왕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만나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위를 부활을 막론하고 이 바울은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신앙을. 그런데 이 평민이었던,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되죠?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만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면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넘는데 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정말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만나는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전도 과정에서 만나는데, 그것이 바울의 사명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힘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열심히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도자가 있죠.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죠. 한 사람이 예배자가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고 봉사자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특정 지역에, 그리고 어느 특정 도시에, 어느 특정 민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 2000년, 2100년이죠. 기독교 21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데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 로마를 통해서 지중해와 아시아를 덮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너무나도 정말 척박하게 살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았던 이 유럽의 완전히 사회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교과서에도 많이 배우죠. 인쇄술 개발하고 항해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인도양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계속 정말 탐험 여행을 가고, 그리고 무역을 하는 많은 일들이 기독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회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제도요, 너무나도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노예제도도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웰버포드라는 사람이 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이것을 건의함으로 인해서 그 정말 너무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처참한 이 노예제도가 한 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2절에 보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한 번도 사람을 자신의 등에 태우지 않는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주님께 한 번도 헌신하지 못한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닭이 새끼처럼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내가 드리지 못한,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한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의 의미는요, 첫 번째, 나의 순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 새끼의 의미, 영적 의미는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는 것을 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작은 나귀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질 않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때를 묻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고 순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예요. 내 마음 안에 한 번도 내가 눈여겨서 내 마음을 살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내가 꼭 너를 사용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조차도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보석을 꺼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언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저도 모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주 정말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그 열망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 저의 부르심이라면 그 눈도 완전히 열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늘 그냥 이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함, 그 순결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화도 내고 더러운 생각도 하고 죄된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순수한 그 순결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첫 번째로 너의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 이 영적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의 순결한 마음, 너의 그 정말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선교사인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그 짧은 25해의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선교사가 억만장자의 아들이에요. 영국의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부모님의 권유로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얼마나 부모들이 돈이 많은지 그 세계 여행을,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학 4년 동안 무려 1000개의, 졸업할 때 1000개의 그 기도 모임이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로 인해서 예일대학에 생기게 됐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 모임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엄청난데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게 된 그 막대한 유산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슬람 지역이었던 이 이집트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척수막염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나이가 25살밖에 안 돼.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의 성경책 속에서 3개의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3개의 문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자신의 모든 그 억만장자의 그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리고 이슬람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집트 땅에 들어갔던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질병에 걸려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버려요.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죽음이.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예일대학 이 대학생들이 정말 불꽃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를 통해서 이 예일대학 안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 그대로 부흥이죠, 부흥. 25살 된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결단한 사람이에요. 돈에 욕심도 없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때묻지 않는 순수함과 순결한 마음을 한 번도 정말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이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이름을 남긴 선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윌리엄 보든 선교사와 같은,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헌신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금그릇에서 밥을 먹고 은그릇에서 밥을 먹고 그 좋은 환경에 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우리의 그 정결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을 드리기로만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한 번도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쓰임 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인류의 왕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인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셔요. 늘 이 나귀도 있고 저 나귀도 있고 이 골목에도 저 골목에도 다 있는 나귀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나귀들 중에 유독이 그 나귀만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15절에서 19절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예요.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성전에서 이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서야 돼요. 세상에 이런 때 저런 때 야망, 욕망, 음란, 더러움, 화 이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청소하면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왜 유독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나의 소원은 이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맨날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헌신하지 않았던, 한 번도 내가 내 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나귀 새끼와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2023년도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2024년도에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소연해보고 저것도 아래보고 나의 마음의 소원도 아래보는데 왜 나는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배우면서 늘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기도는, 안 하시는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달라요. 나도 기도하고 내 가족도 기도하지만 내 주변에서도 기도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은혜제일교회에서 이 노숙인들 봉사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죠. 성도들이 기도하죠. 여러분이 기도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소원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은혜제일교회 이 교회 차 안에는요, 승용차 안에는 여러 가지 노숙인들 봉사하는 물품들이 가득해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것을 이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해도 그 안에 그냥 거기다 담아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며 가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한두 개 꺼내서 다시 광장으로 지하도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곳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그분들이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전해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건가 보다. 처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다루시고 제 마음 가운데 훈련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힘들어요. 노하우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는 이 기도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도자들이면 지도자들대로, 평민들은 평민들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를 성전에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성전에 가서 들으시니까 너무 귀가 아픈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그렇게 자기들이 외치니까. 그 성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가 계속해서 그 정말 소음과 같은 공해와 같은 그런 소리들이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 매매 그 거짓으로 매매하려고 거짓말하는 소리들, 그 짐승의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요.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악한 기운들, 이런 것들이 성전을 가득 채워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의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아론의 그 두 아들, 제사장이죠.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구약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이 불은 기도잖아요. 향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기도를 아무리 한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나귀 새끼와 같은 그 등을 드리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모든 것은요, 땅에서 그대로 받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살아가는 이 제가 밟는 땅에서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나귀 새끼와 같은, 이 나귀 새끼 등과 같은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한 번도 헌신하지 않았던 그것을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12절과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서 이제 나오셔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나뭇잎이 이렇게 무성하니까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고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갔는데 열매만 무성하지, 이 나뭇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나무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무, 무화과 나무의 이 원리를 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를 잘 보면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차례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이 봄이 이제 늦봄이라 그러죠. 5월에서 작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열매가 맺어졌다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9월, 가을에 이렇게 이제 시작될 때 가을, 이 9월쯤 되면 큰 열매가 맺어요. 근데 요때 따먹는 열매가 진짜 무화과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찾으시는 시기가 봄이었어요. 아무것도 열려져 있지 않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는요, 무성한 가지만, 엄청나게 그 가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너무나도 화려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정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저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이것저것 동서분주, 아침에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 나는 뭐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 해야 저것 해야 되고 또 이것 하면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거 틀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의지하고 두 번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 감옥에 갇혀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헌신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때와 같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무화과 나무의 그 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을 제자들이 엄청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을 드리고 한 번도 헌신하지 않는 마음을 드리려면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삼손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회개가 강력한지 몰라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이 삼손이요, 한 번의 기도로 자신이 일평생토록 20여 년 동안 죽였던 20년 동안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그 한 번에 죽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날 자기 20년 평생 동안 했던 그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믿음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회개 마음을 주시면 즉시로 하는 거예요. 헌신 마음을 주시면 즉시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뭐 1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아니 평생토록 있던 이 은혜제일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제일교회를 왜 보내셨을까? 이 은혜제일교회에 대한 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삶에 대한 그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나의 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삶의 영역, 내 영적인 그 부분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갖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받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보너스예요. 진짜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로 당신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